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죽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사건들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가 31장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25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요. 25장 1절까지의 말씀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사무엘, 다윗,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물로 이 전체의 말씀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전혀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체의 장을 다 할애할 만큼 오늘 이 안에 담긴 사건이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온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갈멜에서 자기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양떼의 털을 깎을 때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발이 살던 마온이라는 지역과 갈멜이라는 지역은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일터가 그리 멀지 않은, 약 한 20-30분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헤브론으로 본다면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광야입니다. 광야고, 그곳에는 야생동물도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이 갈멜에 있을 때에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그 갈멜에 양들을 데려와 그곳에서 양을 먹일 때에 그 양떼를 이 다윗의 군사들이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떼를 잘 지켜주었던 내용들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나름의 서로의 관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양털 깎는 일, 이 축제의 날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축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면 이 포도를 다 따가지고 커다랗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커다란 포도주 틀에 그것을 넣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막 밟아서 그것을 포도주를 짜내죠. 포도를 수확한 그때는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하나의 기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 맥추절이나 혹은 초막절 혹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추수할 시기가 될 때에는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추수하면서 함께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고, 거기에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때 넉넉히 양식도 베풀고, 이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모시고 다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침 이삭을 주러 추수 때에 누구 밭에 가요? 보디발 밭에 갔을 때 인심이 풍족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수확하는 그 시기이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양털 깎는 날은요,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처럼요, 인심도 넉넉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한 품꾼이나 어려운 이들이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음식을 구할 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양털을 깎는 보통 계절은 5월에서 6월 상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무렵에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수확, 첫 번째 열매를 딱 거두려는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 양털 깎는 축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 해를 이제 더운 여름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첫 번째 수확에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발이 자신이 키우던 양털을 깎는 축제가 열렸다라는 것이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축제가 될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그 나발에게 보냅니다. 자, 왜 보낼까요? 우리가 7절 말씀 보았듯이 갈멜에 그의 나발의 목자들이 있을 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의 양떼를 잘 돌봐주었거든요. 지켜준 전례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때에 그 양을 보호한 나름의 어떤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이 올라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소년 10명에게 손에 잡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좋은 날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그날이 좋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표현 그대로 양털 깎는 날은요, 좋은 날인 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누구든지 풍족하게 먹고 얻을 수 있는 인심이 풍요로운 때였다는 것이죠. 자, 양털 깎는 날은 과거의 목자들, 이제 주인의 양을 대리해서 치던 그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들을 주인에게 안전하게 넘겨주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보수를 받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험한 곳에 양을 치던 이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했으니까 나름 중요한 역할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그 소년들의 손에 무엇인가 잡히는 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나의 종들을 위해서 고기 만들어 놓은 거 어디서 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랴?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축제 기간 안에는 누구든지 양식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발은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쏟아낸 이 말은요, 사울을 배신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대적하는 자, 그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쳐 나온 종놈들, 이런 표현, 주인은 사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생각하는 다윗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축제라는 기간 안에 나발이 다윗에게 보였던 이 모습은 대단히 모욕적인 일,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거절한 이 나발의 행동은요,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거류민, 고아처럼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푸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고 해도 그렇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발은 그 율법의 정신도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나발은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도 축제의 기간에 베풀 만한 가장 작은 나눔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참 그 사람 못됐다 라고 말할 만한 행동을 지금 나발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기적 행동이 나발, 이 이스라엘의 한 부유한 자의 모습 가운데 발견된다라는 것은, 또한 오늘 25장 전체 가운데 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 2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은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안 드십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여러분 한번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이 마온에 사는 나발이란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오늘 욥기서에서 욥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매우 비슷한 구조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매우 비슷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해서 쭉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동일한 인물을 두고 성경은요 매우 비슷한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이고 염소가 몇 마리이고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나발은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욥을 소개하듯이 오늘 성경은 나발이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한눈에 보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어때요? 매우 다르죠. 자, 그들이 이것을 소유하고 몇 마리요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가장 훌륭한 자요, 나발은 심히 악한 자다라고 극과 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주변에서요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사실 욥이 훨씬 부자지만 나발도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 똑같은 부유함, 두 사람이 똑같이 부유함을 놓고 그 평가를 전혀 다르게 내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자래요. 똑같이 부자인데 부자인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성경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고 이해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동번역 안에 보면 나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 가문 출신으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해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갈렙 출신, 뭐 악하고 뭐하고 누군 갈렙 출신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은요 먼저 그의 출신을 소개하고 어떤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조금 더 큰 겁니다. 갈렙 출신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거친 자였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서로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꼭 이런 겁니다. 목회자 가정 출신으로서 나쁜 놈이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확 되시죠? 어떤 장로님 자녀의 가문의 아들로서 사회적으로 악한 자였다, 이런 느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이란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이 나발의 조상인 갈렙이란 그 가문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었던 갈렙이란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두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이후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저 북쪽에 있는 그 땅, 내가 늙었지만 내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기에 여전히 힘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내가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겁니다라고 담대히 외쳤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 족속은요 믿음의 집안이고요, 많은 이 가나안 정복 시절 안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나발이 거하는 동네가 어디였다고요? 마온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마온이라는 지역은요 갈렙의 자손인 삼매의 아들 마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유래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갈렙 족속, 이 마온,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마온의 어떤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물려준 가문, 그 가문의 기업에 살아가던 사람,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아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집안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넌 어디 출신이야? 난 갈렙 가문.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나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악한 자다, 완고한 자다, 거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친 자다, 완고한 자다. 우리가 욥기서의 첫 서두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평가하는 것 중에 욥에게는 있지만 나발에게는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가 없는 것, 즉 나발이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악하게 살고요 인색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자다, 참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많은 이웃들을 섬겼을까요? 많은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풀었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말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개인 혹은 연예인들 혹은 이름 없는 천사들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성금을 기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자, 그런 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을 턱턱턱 기탁할 때 보면은 어때요? 칭찬 들을 만하잖아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욥이 훌륭하다, 정직하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자기가 사는 재산을 욕심껏 움켜쥐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온전했지만 물질을 선용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에게서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 종들 안에게서도 분명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성경에서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발은 정말 많이 가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도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 알듯이 스크루지 영감처럼요, 구두쇠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베풀 줄 모르는 것처럼 욕먹기 딱 좋은 모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쟨 베풀었고 저 사람은 베풀지 못했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본다면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돈, 넘쳐나는 물질을 통해 욥처럼 살기보다 나발과 같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이 귀결되는 것이 사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게 물질이 많으면, 내게 정말 많은 돈들이 있으면 내가 욥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발과 같은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 딱 쓸 것 정도만 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우리는 많은 물질 앞에서요, 나발처럼 인색하고 완악하고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이에요. 나발처럼 갈렙이라고 이름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직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회자의 자녀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이고 은사 체험도 하고 내가 병 고침을 어떤 그런 많은 신유의 체험도 있다 해도 나발처럼 물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나발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고 심히 부하여, 요 부분의 대목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악한 이유가, 그가 악한 자라는 명성을 떨치는 것이 단지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욥은 더 악한 자였어야 됐죠. 왜냐하면 더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욥과 나발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둘은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둘은 자신의 삶에서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바라보던 가치가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늘 나발과 욥을 아주 단편적으로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가치의 선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으나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삶의 귀한 가치로 여긴 것은 물질, 돈이었어요. 돈. 그의 삶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바르게 계승해야 될 책임, 청지기의 사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떤가요?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둘 존재,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가치요 능력으로 따를 줄 알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비교하며 오늘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발의 인생을 결정지은 게 무엇입니까? 그는 시작은 좋았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갈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생각보다 나발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지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으로, 너무 나의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너무 쉽게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 내 눈에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니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거야 라는 지배적인 생각, 그것이 그의 삶을 이토록 망가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 저는 부유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전 아직도 가난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유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미 나의 삶과 정신과 방향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나는 나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나의 삶이 달렸다라고 내가 믿고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소유했는지가 나를 만들어 놓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견딜만 해요. 살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의 법칙과 기쁨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로 나의 삶을 결정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있을까요? 나발처럼 안 살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나는 욥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물질이 아닌 것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나발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렙 족속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심히 부한 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쫓고 그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면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은요, 결코 물질로부터 오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물질만 많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물질만 내 삶에 거득거득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 조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늘 꼭대기에서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내가 그 조종관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이.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조종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수천억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그것이 추락할지, 나의 생명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발이 보여준 오늘 성경 안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안에 태어난 자라도 누구든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고, 세상의 물질 앞에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도 외면하고 나를 도운 자의 그 고마움도 배려하지 못하고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하는 오늘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악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가치, 나의 유일한 소망,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과 가치가 고정되어져 있고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부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너에게 맡겨도 넉넉히 그것을 선용할 줄 알고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고 믿음에서도 떠나지 않을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부으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가 먼저입니다. 그것에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을 쏟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나발처럼 갈렙의 가문과 같이 믿음의 공간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그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결코 훼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온에 살던 한 사람 나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의 교훈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 물질, 그것을 쫓아 살아가며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도 외면해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